번째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목자들이 증언했고, 두 번째는 시몬이라고 하는 아주 의롭고 독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증언하셨고, 이번에는 세 번째는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또 세 번째로 증언하시는데, 이 시몬의 사역은 여기서 마무리가 지어지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내셨구나라고 해서 자신은 이제 그 아이를 본 것으로 이제 자신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것이죠. 기다리는 사역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사역. 참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평생 동안 오신다고 하는 그분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오셨구나. 그래서 그분을 보는 순간 이제 내가 죽는 때가 왔구나. 이때가 내가 죽을 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참, 그 마지막 그 주님 품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발걸음이 가벼웠을까. 그렇죠? 자기 평생의 꿈을 다 이루고 그 메시아를 드디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그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선포하고 증언하는 그러한 사역을 맡긴 사람이 한 자매이신데요. 한 여인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게 이제 36절부터이네요. 또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여대언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녀가 처녀 생활을 벗어나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4년쯤 되니라. 그러니까 7년 84년 그러면 91년에 그러면 한 15살에 시집 갔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당한 나이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하여간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에만 여인에 대한 언급이 43번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주 굉장히 마초적인 성격이 있어가지고 여자들을 너무 무시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전혀 반대 얘기입니다. 다른 종교들보다 기독교 즉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서 항상 남녀 평등이 실행됐고 여자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고 그야말로 정말 동등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도 주어졌지. 전 세계 지금 어느 지역으로 가도 이 그리스도교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있는 곳의 문화가 모든 면에서 오히려 훨씬 더 여성들에게 자유를 많이 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과부가 나오는데 과부가 성경에서 12번이 언급되는데 그중에 누가복음에서 3번 언급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아주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많이 정말 이 등한시되고 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억압당했다고 할 수 있는 그 여인들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자주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은 무려 37절에 보니까 과부가 된 지 84년쯤 되더라.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라. 과부가 된 이래로 84년 내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지냈어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엄청 지루할 것 같으신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거 굉장히 지루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안 그런가 봐요. 실제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가면 시간 가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워치만 리도 20년 동안 공산당에 의해서 감옥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독방에서 20년 동안 지내려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지루해서. 근데 전혀 지루하지 않았대. 자기는 이 주님과 일종의 밀월, 허니문을 20년간 즐겼을 뿐인데 언제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네. 우리가 좋은 일 할 때는 시간이 후딱 지나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지루해서 안 지나가는 때가 있잖아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게 되면은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나. 그러니까 이 안나라고 하는 자매님도 나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84년이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휙 하고 지나갔다고 아마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서 아셀 지파는 아시다시피 북왕국 10지파, 이스라엘 지파 10지파 중에 속하는데 사람들 중에는요, 이스라엘 10지파가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거짓 주장이라는 것이 나와 있죠. 그 사라져버린 10지파가 다름 아닌 British Israelites, 영국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영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래서 앵글로색슨 백인족이 바로 이스라엘의 10지파의 후손이다. 뭐 이런 또 이상한 종교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억지주장 같지만 그 사람들은 또 그게 대단히 의미 있는, 그렇죠? 이스라엘 10지파는 어디로 사라졌느냐? 바빌론에서 귀환하지 아니하고 행방불명이 됐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대영 제국의 무슨 뭐 이스라엘 브리티시 민족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참 그걸 또 종교로 삼고 있는 종파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참 희한하죠. 뭐 그뿐이 아니죠. 뭐 몰몬 파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하늘에 있는 별들을 다 하나씩 차지해서 자기가 통치자가 된다고 꿈을 꾸는 희한한 종교가 없나?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미혹이, 진리가 아닌 것은 미혹시킨다고 하는 것이 아주 무서운, 정말 무서운 세계입니다. 이 속에는, 이 영적인 세계는 진리의 말씀 아니면 분별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안나, 히브리 사람들 한나라고 하죠.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 안나 같은 이름인데요. 은혜라는, grace,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뭐 참조를 하시고요. 정말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왜 주인공을 안 시키고 왜 이렇게 아무런 두각도 못 나타내고 그냥 어디 이렇게 그렇게 인생을 보내게 하셨을까? 아마 그렇게 좀 불평이나 또는 탄식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역사에서, 신앙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내서 공개적으로 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 안나처럼 84년 동안 기도만 하고 금식만 하고 지내신 분도 있거든요. 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각각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가 됐던, 그것이 청소가 됐던, 그것이 설거지가 됐던, 아니면 그게 거리 설교가 됐던,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그 바를 찾아서 순종하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다. 밥 존 시니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감리교 목사의 성공에 대한 정의입니다. 성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이다.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들 때에도 해야죠. 그렇죠? 그게 순종이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하면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슨 일이 좋은지 다 아시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게 나에게 좋은 일이고 유익하기 때문에 시키신 일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네요. 계시록 7장에도 보면은 이 10지파 12,000명씩, 14,000명씩, 12,000명씩이죠. 14 곱하기 14, 아니야. 12 곱하기 12, 그렇죠. 12지파에 한 지파씩 12,000명씩 명단을 쭉 보면은 10지파는 뭐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얘기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38절, 마침 그때 그녀가 나와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드디어 새로운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감사를 드리는 사역이 시작됐네요. 왜? 주님이 오셨으니까, 아기가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므온이 들고 있는 아기를 바라볼 수 있는 눈, 안목, 통찰력을 주셨죠. 저거구나, 저 아이구나, 저게 주님이 보내신다는 메시아구나. 그래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아이가 바로 그 구약의 메시아입니다. 이 아이가 바로 이사야서 53장의 바로 그 어린 양입니다. 이 아이가 바로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 원더풀, 놀라운 분이라고 칭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증언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는 감사와 증거의 사역이, 기다리는 사역은 이제 끝났고 감사와 증거의 사역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39절, 그들이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고, 그것은 바로 주의 율법에 따라 예수님을 할례하고 8일째 됐으니까 할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40일이 지난 다음에 그 자신을 정결케 하는 정결례를 드리고, 이 모든 일들을 이제 다 마쳤겠죠. 갈릴리로 돌아가 자기들의 도시 나사렛에 이르니라.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나사렛으로 가버렸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헤롯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하고 현자들이 찾아와서 헤롯이 물어봐가지고 나중에 찾으면 알려달라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의 꿈을 계시를 받고 슬쩍 피하니까 2살 이하로 다 죽이라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나고 그다음에 이집트로 피신하고 막 그런 얘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얘기는 다 생략됐죠. 그 얘기는 누가복음에서는 초점이 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필요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관한 사복음서를 다 우리가 이 테피스트리 모양으로 다 꽤 맞춰봐야 합당한 연대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콤마 사이에 다시 말해서 여기 영어는 콤마가 있죠. 우리말은 콤마가 있나 모르겠네요. 우리는 없네요. 영어에 보면은 거기에 according to the law of the Lord 주의 율법에 따라 그래서 딱 콤마 치고 they returned into Galilee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한 2년 정도가 흐른 거예요. 이집트로 피신한 사건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 순서대로 연대기적으로만 기록되었다고 착각하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잘 맞춰보면 여기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전혀 모순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자기들의 도시 나사렛에 갈릴리 나사렛 이렇게 되면요. 소위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수도권이 아닙니다. 지방이에요. 요즘 뭐 지방 출신 뭐 이런 거 가지고 괜히 우리 사회에서도 그러는데 예수님도 사실은 여기 보니까 지방 출신이네요. 예루살렘 중심부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또 예수님은 또 못생겼다 그랬잖아. 예수님은 가난했다 그랬잖아. 이게 뭐 얼마나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죠? 그냥 1% 대한민국 1% 뭐 무슨 차 타는 사람 뭐 그런 또 그거 말고 그런 윗분에 해당되는 분이 아니라 이 부분이 세상적인 표현으로 밑바닥 인생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얼마나 유리하냐예요. 우리에게. 그렇죠? 우리 자신에게도 위로가 되지만 그분이 어떠한 환경에서 오셨는가. 나사렛도 마찬가지 아주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롱거리가 됐던 작은 시골 도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쨌거나 예루살렘이 아니고 유대가 아니고 갈릴리 나사렛의 고향을 에서 성장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어떤 분들은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뭘 잘하고 말고가 있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지만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당연히 자라야죠. 키도 커야 여긴 키 큰 얘기는 뒤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영이 자라며가 키 큰 거네 정말. 그 다음에 물론 정신적으로도 컸겠고요. 영이 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셨을 때 순종을 배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격을 지니셨지만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순종을 배우셨다면 우리가 더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나와서 내게 배우라 그랬죠.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것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 두 번째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실제적인 영적 생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가시면 예수님의 두 번의 초청이 있는데 절반의 구원,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초청에는 응했는데 왜? 공짜니까. 두 번째 초청에는 보니까 공짜가 아니야. 나도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에이 말자. 이렇게 해서 손해를 보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손해를 보고 있죠. 마태복음 12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인생의 무거운 짐, 죄의 짐이겠죠.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의 짐을 다 넘겨드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 의롭다 하셨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거저 주셨습니다. 빈손으로 그냥 오라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문제는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멍에는 짐승 2마리를요
십자가 형태로 딱 묶어서 동시에 같이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쪽에 서고 나도 한쪽에 서서 십자가를 같이 메고 가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나는 거기에 그냥 곁다리 이렇게 옆에서 동행만 하면 되는 건데 사람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멍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속박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자유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가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29절 30절에는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매라. 첫째. 두 번째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이 두 가지 조건이 선행이 안 되는 거예요. 29절의 초청은 구원의 초청은 오라 이거야. 오라. 그냥 가면 돼. 돌이켜서. 그렇죠? 가다가 돌이켜서 오면 돼. 온다는 얘기는 가다가 돌이킨다는 것. 회개만 하면 돼.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되고 참 길이신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겠다. 그 돌아왔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구원을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너에게도 할 일이 있다 이거지. 그것은 뭐냐? 내 멍에를 매라 이거야. 십자가를 매라 이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우라 이거야. 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노라. 배우라 이거야. 그런데 그거는 힘들어서 싫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이거는 주는 게 아니라 찾아요. find, 발견하는데 발견을 못해.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데 나는 항상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십니까? 아니면 불안하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불편하기도 했다가. 우리는 자주 평안을 잃어버리죠. 왜? 주님과 동행을 안 하니까. 멍해에서 이탈하니까. 멍해를 혼자 지고 주님이 가서 같이 가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디도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필수 과목 5가지 가르쳐 준다 그랬는데 안 배우니까. 그렇죠? 경건치 않은 것을 거부하는 걸 배우라 그랬는데 못 배우네. 세상의 정욕을 버리라 그랬는데 그것도 거부하는 것도 가르쳐 준다 그랬는데 안 배웠다 말이에요. 맑은 정신으로 사는 거 가르쳐 준다는데 안 배웠다 이게. 의롭게 사는 거 가르쳐 준다는데 안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경건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가르쳐 준다 그랬는데 안 배웠다 이게. 그러니까 안 배웠으니까 못 하는 거지. 그렇죠? 예. 자전거는 선물로 받았어. 그런데 자전거를 선물로 받았다고 저절로 타나요? 예, 배워야지. 배우다 보면 한참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까지지, 다치지. 그렇죠? 예. 자전거가 뭐 저절로 배워지나요? 그런데 그 과정이 싫다는 거예요. 그 자전거만 딱 모셔놓고 자전거 있다, 나는 자전거 있다. 그 자전거 타는 즐거움은 못 누리는 거죠.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못 누리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으나 그 생명이 주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결은 역설적이게도 십자가를 지고, 그게 자유의 삶이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여기 나와 있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배우셨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으로 가셔서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날까지 광야에 있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날이 3장에 보면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을 드디어 소개하는 장면에서 시작이 되죠. 자, 죄송합니다. 이거 어디까지 했어요? 내가 어디까지 했니? 40절이죠. 2장 40절을 잘못 읽었네. 1장 80절로.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인간 예수님의 성장에 관한 모습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1절서부터 52절까지는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아주 특별한 사건인데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12살 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렇죠? 자, 이제 그분의 양씨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더라. 그분께서 12살 때 되셨을 때 그들이 그 명절의 관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에 걸쳐서 반드시 남자는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드디어 성인으로서 인정받았다는 얘기고, 유대인들은 만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 어른으로서의 나이가 이제 되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성전에 가서 랍비들과 토론도 할 수 있고 질문도 할 수 있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그에 동시에 책임과 의무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게 만 12살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12지파, 12로 계속 다루고 있죠. 새로운 시작, 13번째 이제
그래서 12가지가 완성이에요. 그러면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12살 때 기록을 하셨는지 그것도 영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찾아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 6월절, 그죠? 그다음에 오순절, 그다음에 마지막 장막절, 이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남자가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가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명절인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는데 관례대로 드디어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12살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왜냐? 예수님께서는 이때까지는 추정컨대 자기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주인공, 이사야서 53장에 바로 그 주인공, 시편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주인공, 자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낸 그 신성을 가진 메시아라고 하는 의식을 이제 처음으로 갖게 되는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 순간부터. 그렇죠? 그 전까지는 정말 평범하게 그저 자라오신 거예요. 죄는 하나도 짓지는 않았지만 어떤 특별한 어떤 것을 나타내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그렇죠? 자신이 바로 앞으로 이제 18년 있다가 30세가 되면 드디어 십자가에 가서 온 인류의 죄값을 치러야 될 어떤 그 임무를 가지고 왔던 그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의식하기 시작하는 순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49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임을 여기서 공식화.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때까지는 말씀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다가 딱 이때 한마디 했느냐? 그건 아니겠죠. 동생들하고도 잘 지냈겠고 아버지 말씀도 듣고 해서 일상생활에 분명히 하셨겠지만, 그러나 그가 바로 누구인가를 의식하는 순간,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순간 공식적으로 이제 첫 번째 마디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내 아버지의 일, 십자가 그 사역에 참여해야 될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요셉은 아시다시피 내 아버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암시되어낸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참 엄청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자기가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그 놀라운 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임무가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셨죠. 자, 돌아가셔서 다시 41절. 이제 그분의 양씨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더라 그랬죠. 그분께서 12살 되셨을 때,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저희 교회가 이 만 12살부터 주의 만찬과 침례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정한 이유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믿고 다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성인으로서의 공식적으로 성전에 참여하고 랍비와 토론할 수 있고 그 이 성인으로서 인격으로 인정받는 게 바로 13살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교회에 있는 어린아이들 7살, 8살짜리가 구원을 못 받았다니, 구원 받은 아이도 있겠죠.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일정한 나이에 이르렀을 때 공식적으로 그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권리와 의무인 만찬과 침례에 참여하는 것은 교회 질서상 전혀 잘못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너무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 이것 때문에 다른 이유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여기 교회를 못 다니겠다 이런 분이 계셔서 제가 좀 마음이 다른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까지 정말 비성경적인가?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더니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걸 비판하거나 이럴 의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것이 너희 교회는 왜 구원받으면 바로 7살이든 8살이든 침례를 왜 안 주느냐? 왜 12살까지 기다리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저는 나름대로 교회적 질서로 봤을 때 그 아이들이 정말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나이인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도 12살부터 즉 13살이 되는 순간에 지금 처음으로 성전에 가서 그 성전에 있는 랍비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토론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건 공식적인 성인으로서의 인격으로서의 인정받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문제 제기를 한다면 우리 교회가 뭐 꼭 12살 때 돼야 그때부터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런 뜻은 아니다. 구원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죠. 그럼 유대인들은 뭐 어렸을 때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요? 유대인으로서 다 그 교육도 받고 하죠. 그러나 정식으로 어떤 이 인정받는 어떤 책임질 수 있는 인격체로서의 인정은 바로 이때부터라는 것을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예시했기 때문에 그것이 교리화시켜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진 않았지만 그것이 비성경적 실행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성경적으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40 몇 절입니까? 3절에 그날들을 채우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님은 뒤에 남아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분이 일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뒤 자기들의 친족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분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분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부모님과 그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자기의 독립적인 행동을 취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관례로 봤을 때는 다 끝나고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일행 중에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안 계신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46절 그들이 사흘 뒤에 그분을 성전에서 발견하였는데 아마 하루길이니까 하루에 있어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다시 찾으러 가서 하루 걸렸을 것이고 이틀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아마 하루쯤 이제 뭐 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을 발견하셨네요. 성전에서. 자, 여기서 이 46절에 이 성전이란 말이 굉장히 또 중요하네요. 자, 발견하였는데 그분께서 박사들 한가운데 앉으사. 여기서 얘기하는 박사들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시며 그들에게 문제들을 묻기도 하시더라. 이것은 만 13살서부터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해도 11살 되는 사람은 허락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똑똑해도. 그분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은 그분께서 깨닫고 답변하신 것들로 인하여 깜짝 놀라더라. 구약 성경에 능통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항상 기록되었을 때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미 어렸을 때부터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토라 암성서부터 모세오경 암성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훈련을 받았고 스스로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생활하셨기 때문에 이때 구약에 기록되어 있던 모든 예언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48절 그들이 그분을 보고 놀라며 그분의 어머니는 그분께 이르되 아들아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가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하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요셉이 나의 아버지입니까? 이렇게 말은 안 하셨지만 바로 그것을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임무가 무엇인지 모르십니까? 내 아버지 일을 해야. 이때 아버지가 대문자로 되어 있죠. My father's business. 그래서 과거에 이 제목으로 우리가 수련회도 했고요. 이 데릴 카빙턴 선교사가 와서 이 제목으로 그때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겠죠?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직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서 지금 뭔가 얘기를 했는데 출생서부터 신기한 모든 것을 알기는 아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합이 돼서 클리어하게 바로 이거구나 하고 뭔가는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영적으로 눈을 띄진 않은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임재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야단친다든가 꾸중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순간에 압도돼서 일단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봐. 이게 과거에도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이 아이의 출생 때 있었던 이야 이게 뭔가 있구나 하면서 마음 깊이 새기는 장면이 나오죠. 51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그들에게 복종하시더라. 그러나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니라. 이것이 마리아의 위대함입니다.
자기는 아직은 정확하게 잘 몰라. 그렇지만 출생할 때부터 태고지 천사로부터 그 통보를 받았고 그 출생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신비로운 걸 알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동생이 6, 7명 몇 명 가까이 됐었는데 이 아이는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부모에게 말썽을 부린 적이 없고. 여러분들 마리아가 신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우리 맏아들은 어떻게 이런 아들이 다 있을까? 물론 생각을 해보세요.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어머니 마음을 상하게 않는 완벽한 아이를 키웠으니 마리아가 이 아이에 대해서 내 아버지 일을 해야 된다는 것 반드시 그걸 모르셨나니까 그 말 하는 순간에 벌써 안 거예요. 왜? 12년 동안 벌써 경험이 있잖아요. 아, 이 아이가 뭔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그 뭔가가 지금 이렇게 딱 일종의 직감이 왔겠죠? 그러지 않고서야 어머니가 지금 내 이틀 동안 너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랬는데 네 아버지가 나하고 고생한 거 모르냐 그랬더니 어찌 내 아버지의 일에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데 어찌 그런 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 기록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단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기록은 성경에서 그분의 어머니란 말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그분을 마리아를 보고 어머니라고 부른 적은 없다. 이게 직접적으로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죠. 예. 자, 그래서 영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했고요.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은요. (46절) 마태복음 12장 46절 그분께서 아직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보라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더라. 그때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러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자기에게 말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나의 친족은 누구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되는 셈이죠. 그럼 영적인 관계를, 영적인 생명의 관계를 지금 언급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육적으로는 마리아가 어머니고 당신이 내 어머니고 또 형식적으로 어떤 법적으로는 요셉이 의붓 아버지이기는 하나 내 아버지는 그죠? 하늘에 계신 창조주 그분이시다 이거죠. 내 아버지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 주셨잖아요. 바로 그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공식화한 장면이 바로 이 누가복음 2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침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수님의 그 뭡니까? 이 부활 승천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 인생에 걸쳐서 출생과 그다음에 할례와 어머니의 정결례 이것 이외에 유일하게 십자가 이제 공생의 30세 이전의 기록은 딱 이거 한 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12살서부터 30살까지 17년 동안 어디에 계셨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성경에는 당연히 여기 써 있잖아요. 부모님께 가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속 사셨죠. 목수의 어떤 그 아버지를 돕는 자로서. 그런데 특히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예수님은 뭐 이 히말라야로 가서 힌두교를 뭐 배워가지고 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뭐 네팔로 히말라야로 간 예수님이라는 책도 있고 별책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 문화를 배워왔다. 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힌두교로부터 또 여러 가지 사상을 배웠다.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 또 사상을 배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교를 짬뽕해서 기독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또 그럴싸하게 먹혀서 막 베스트셀러 팔리고 막 책으로 나오고 예수님을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그거보다 또 재밌는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이게 네팔로 가가지고 더 오래된 종교인 힌두교로부터 배워온 거구나, 그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동방 종교들로부터 동방에서부터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고 모든 지혜가 그분에게로 인격화돼서 있는 분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무슨 종교로부터 뭘 배우고 말고 하겠습니까? 전혀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일고의 가치가 없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 참 속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뭐 참 서글플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요. 여기 보시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자 이래요. 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면은 완전히 구원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임재를 예수님과의 교제가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영적인 교훈을 좀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버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실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긴 계시지만 그러나 위치적으로만 계실 뿐 내 마음으로는 이미 멀리 떠나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렇죠?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항상 있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낀다면은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떠나버렸느냐.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디 한둘인가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서 다른 복음은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노력해서 구원을 지켜야 된다. 구원은 거저받았지만 이 구원을 지키려면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참으로 희한한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냐 이 말이죠.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잃어볼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주님과의 교제가 끊기는 기회는 성경에 자주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명한 고백을 했는데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조금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분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한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원하고 주의 일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베드로가 주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느냐? 그건 아니죠. 주님과의 교제의 상태가 좀 안.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의 그 고백 중에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 하면서 즉 저희 말하면 발을 씻어 주시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 얘기도 지금 주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나온 이야기죠. 그렇죠? 주님의 임재를 느꼈다면 그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텐데 그 순간에 아주 그냥 즉흥적으로 안 됩니다 하고 나섰죠. 그뿐이 아니고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 순간에 주님과의 교제가 있었을 리는 만무고 그 다음에 또 나서야 될 때는 안 나서고 나서지 말아야 될 때는 나서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또 그 누구예요? 그 귀 무슨 종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하여간 귀를 잘라가지고 또 일을 저지른 게 바로 베드로죠. 이런 모든 상황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이 항상 주님과의 올바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언제 마귀가 우리를 자기의 종 부려먹듯이 부려먹어서 결국은 주인이 뒤바뀌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 1서에는 주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단절되는지, 이것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는지가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네가 converted, 회심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내 형제들을 가서 강하게 믿음을 세워줘라 라고 하는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보면 베드로는 주님과의 관계 회복, 구원이 아니라 그죠? 교제를 회복할 필요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여인에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라.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라. 제자를 더 이상 안 부르신 셈이 됐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주님을 시인했을 때 비로소 제자로서의, 왜? 제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제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 후에야 비로소 베드로는 discipleship, 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베드로와 제자들, 베드로는 제자에 못 들어가요. 지금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그런 기록이 3번인가 나와요, 성경에.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내가 내 상태도 언제든지 그와 같은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 것,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나오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하면서 다시 그를 제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마리아가 잊어버린 장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주님과의 교제의 단절,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지 영적으로 교훈을 우리가 얻어서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뭡니까? 3장 드디어 이제 공식적인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신 말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교제 나누고 기대하겠습니다.